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또 일하심에 대하여서 오직 감사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서 어떤 자는 이삭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로 택하시고 어떤 자는 또 이스마엘과 같이 에서와 같이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약속에서 배제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우리의 잘잘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공정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우리가 볼 때 공정한 것인가? 이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듯 반론을 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반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히 문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인간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선택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뭐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는 원래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하여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사실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구원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몇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냐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는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먼저지 이게 왜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불의하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서 인간은 감히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에게 대하여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공정한가, 의로운가를 반문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감히 그러한 요청을 할 수가 없고 반문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기 때문이고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50일이 넘는 장마가, 어제로 딱 장마가 50일이었답니다. 가장 긴 그런 장마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긴 장마로 인하여서 곳곳에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훈훈한 소식들을 듣는 것이 특별히 또 이렇게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들을 또 소방대원들이 가서 구출해내고, 구례인가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이 낚시하러 가기 위하여서 구매한 고무보트, 낚시용 고무보트 많이 타봤자 4명 정도밖에 탈 수 없는 그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출해냈대요.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 물로 인하여서 갇혀 있는 사람들 40명을 구출해냈는데, 뭐 그분들이 이제 그 뉴스에 나오면서 그 소식들을 다 전해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고무보트가 자기 2명하고 그러니까 4명 이상 탈 수가 없는 데인데 뭐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자기 건져달라고 하니까 그 보트에 6명씩 8명씩 태워서, 자기들도 위험하거든요. 무슨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한 이제 건물에 갔더니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전기가 흐르더래요. 전기가. 그러니까 이제 물에 전기가 잘 흐르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감전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웠지만 가서 거기 갇힌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참 감동스러운 건요, 이분들도 수해 피해를 입었어요. 무슨 뭐 부품 공장인가를 2분 다 하신다는데 자기 공장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계나 뭐 물건이나 부품이나 이런 게 다 떠내려갔대요. 그래서 자기 것은 이미 이제 다 뭐 손쓸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제껴두고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고무보트를 대고 물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40명을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물론 어떤 사람은 눈에 띄어서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40명을 건져냈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왜 이렇게 40명만 건져내고 나머지 사람들, 정말 더 도움이 필요한, 구원을 바라고 구조를 바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일일이 다 가서 구출해내지 못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구출해낸 게, 구조해낸 것이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잘한 일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영웅스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일도 그와 같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의 은혜로 오직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겐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고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 완악하게 하셨다 하면서 바로의 예를 들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구출하실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예, 그때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침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자 그 완악한 마음이요 점점 굳어지게 돼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정을 시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지은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대답은 뭡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에 그리고 예레미야 특별히 18장에 토기장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저 토기장이의 집,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에 가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릇을 빚고 있는지를 가서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또 음식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물 그릇으로 만들고 예쁘고 화려하게도 만들고 투박하게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똑같은 진흙이지만 어떤 것은 화려한 장식하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또 다른 용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흙덩이지만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어가는 그 모습대로 그 그릇들이 귀 있을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 있을 그릇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우리는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정말 삐뚤삐뚤 못나 보이는 그릇,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 용도에 부합한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토기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것이 그 그릇을 통하여서 토기장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빚으신 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하여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느냐, 내 인생이 어떤 그릇의 모양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마다 다 화려하고 귀하고 비싼 그런 그릇이 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용도에 부합되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가정에서도 가장 자주,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요,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크고 화려한 그릇들은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시집 가실 때, 결혼하실 때 혼수로 그릇들 장만해서 오시잖아요. 지금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혼수 때 장만한 그릇들이요, 그 비싼 그릇 막 옛날에 막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도자기 이렇게 탁 해가지고 결혼할 때 가져가는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쓰질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안 쓸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시지만
이 아파트로 이사 오시기 전에 그 살던 집에서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 20년 넘게 이제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 집을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비가 새고 그래서 매매를 하고 이사를 가는데, 이사하는 날 가서 이렇게 이사를 위해서 정리를 이제 그 전부터 다 하고 하는데요. 집안에 그릇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쓰지도 않는 그릇들이. 권사님 이해하시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이제 성남에 사시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 살 때부터 그 그릇들 다 가지고 온 거, 막 옛날에 막 그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드리던 그 제사 용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 숟가락, 그것도 이제 그 숟가락 그 젓가락 그 세트, 옛날에 이제 뭐 비싸게 보이는 그런 세트에다 이렇게 막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젓가락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몇 개씩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놨냐 그러니까, 귀하고 좋은 거라서 평상시에 못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그릇이고 또 숟가락 젓가락 그 세트고 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사하면서 제가 다 동생이랑 버렸어요. 저희 아내랑. 이거 이제 이사 가면은 세 식구밖에 없는데 뭐 다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엄마 제사 안 지내잖아, 이건 다 버려야 되고, 뭐 그릇 이건 뭐 평생 쓰지도 않을 건데 이제 버리자 해가지고 다 버리고, 숟가락 젓가락 뭐 몇 개 남겨놓을 필요 없는데, 이제 과거에 막 식구들 많이 이제 명절 때 모이고 그랬으니까 막 여벌로 막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에 모여봤자 이제 몇 명 모이냐, 엄마 아빠 쓸 거하고 동생 쓸 거하고 우리 이제 가끔 가면 이제 쓸 거하고만 남겨놓고 다 버리자. 엄청 많이 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귀한 것으로 선물을 받고 비싸게 돈 주고 사고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쓰임 받지 않으면은 그 그냥 다 짐인 거예요. 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화려한 그릇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자주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자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주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런 그릇 되기를 우리는 또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시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긍휼하신 하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약속의 은혜,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고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이며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며 쓰임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셔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또 수고하며 살아가시길,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한 날도
충만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